말씀 가지고 명령하신 길을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각자 소원들이 있으시죠? 소원. 여러분들의 소원은 어떤 것 있으세요? 돈벼락이나 맞아서 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 소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깔려서 죽어요. 큰일 나요. 네. 그게 1달러짜리로 무대기 쏟아져봐요. 죽어요 그냥. 네. 구하시려면 페이퍼로 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에 소원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저는 많은 성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 딱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행복하니까 되게 뭐 돈도 많고 아무 걱정 의심 없고 막 그냥 랄랄로로 맨날 놀고 있는 그런 행복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좀 달라요. 진짜 행복은요. 전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떻게 살든 어디에 있든 간에 진짜 사명 가지고 있는 삶. 내가 사는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뭔지를 알아갖고 그 삶에서 보람을 찾고 나가는 그런 삶이요. 전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돈 많아도요 불행한 사람 많아요 우리 주위에. 돈 되게 많은데 자녀들한테 돈을 다 주는데 자녀들한테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숱해요. 제 주위에 많아요. 저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성도로 여러분 살기를 저는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았듯이 시인도요 자기의 어떤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시인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그런 소원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뭔가 갈급한 게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고요. 근데 사는 게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오늘 성경은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길을 한 가지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주시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길이 보일 겁니다. 무슨 길이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명령하신 길이 있어요. 여러분 명령하신 길을 걸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 명령하신 길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미 어느 정도는 명령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냐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길 맞을까? 아직 확신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못 들은 척. 여러분이 미친 척을 하는 거죠. 일명 안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 그걸 말씀하셨겠어? 이렇게 안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는 이미 그 길을 알아서 명령하신 길을 충성되게 지금 걷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명령하신 길은 우리가 계속 전체적인 주제로 토라라고 잡아봤습니다. 토라, 율법이란 말씀이죠. 토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명령하신 길을 소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원하시길 바라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35절이 시편 기자가 말씀해주고 싶은 핵심 구절 같아요. 35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그 길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명령하신 길을 우리가 걷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함으로 소원해야 될까?
길게 좀 토 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에서 참된 기쁨이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갖고 싶죠. 소원하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가로막는 것.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참 기쁨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가로막는 것을 자세히 연구해 봤더니 시편 기자에게 한 가지 큰 걸림돌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요? 시편 기자는 수치심을 발견했어요. 수치심, 창피함, 쉐임리스라 그래야 되나? 이 창피함이 이 기쁨을 가로막았어요. 시편 기자의 마음을 막아서 그 창피감이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냐면 시편 기자는 오늘 두렵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두렵대요. 그 창피함이. 여러분 살면서 이 창피함이 여러분에게 두렵기까지 한 적 여러분 있으신가요? 진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창피한 건 못 참아 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왜 이 수치심이 있었을까?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시인에게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었던,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범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감히 떠올리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졌던 죄들이 있었어요. 그거 생각하면 전 되게 창피해요. 그런 사람이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어? 목사를 할 수 있어?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을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마도 시편 기자도 그랬던 적이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 수치심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가로막힌 장애물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거 한 가지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얘기하면 calling이 있고 하나는 미션이에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구별 드릴게요. 소명은 뭐냐면 컬링인데 부름받은 목숨이에요. 이게 한자로 풀어보면 불을소에다가 목숨명을 하는 건데 부름받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콜링을 받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지금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사명을 갖고 있질 않아요. 사명은 뭐예요? 이거예요. 심부름 받은 목숨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심부름 받은 게 있어요. 내가 일사자를 쓰는 건데 내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될 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살아요. 이 사명대로 못 살면 우리가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창피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기쁨이 없는 행복을,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행복해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노멀한 상식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쁨,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하냐 그랬을 때 저는 아브라함의 예가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너가 복 자체야. 너가 복덩어리야. 너가 복의 시작이고 근원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복인 사람이 복되게 못 살면 이 사람은 사명대로 못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행해요.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약속으로 주신 거야. 약속. 그러니까 복은 자에게 주어졌으면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있어버리면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복의 역할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파이프가 있죠. 물을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있는데 나는 파이프 역할을 해낼 사람이 거기서 딱 들이맞고 나는 내가 물을 다 킵하고 내가 다 마실 거야. 내가 소유할 거야. 꽉 조여봐요. 그러면 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이프는 행복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더 부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게 있는데 그 부어진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요. 여러분. 그리고 멈춰있는 돈은요. 물은 썩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근데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그냥 들이맞고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 아이덴티티예요. 이스라엘에 호수가 2개 있어요. 이거 알아맞힐 수 있는 분. 이스라엘 땅에 아주 큰 호수가 2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갈릴리 호수가 하나 있죠. 또 하나 뭐예요? 사해. 원래는 얘도 호수예요. 호수 역할이에요. 근데 하도 이렇게 돼서 거기가 일반 바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거 아셔요, 여러분? 사해가 일반 바다보다도 더 한참 아래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그쪽에 어떻게 해서 생겼는데 그래서 물이 고여서 염분이 생기다 보니까 동식물이 아무것도 안 살아요. 사람도 그 근처에 안 살아요. 호수의 역할은 자기가 물이 있으면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자기가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썩어요. 갈릴리 호수는 물이 왔다가 내려온 거 다시 흘려보내요. 요단강으로. 그러니까 그 호수는 살아요. 동물이 살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사람이 거기서 살고 흘러야 돼요. 축복은 흘러갈 때 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정상궤도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더 이상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떠나서 하나님이 오히려 징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경험은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말할 때 보면 이게 실례로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신 약속이 있는데 너 가나안 땅에 내 축복의 땅이니까 여기서 살아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 그러고 이집트를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완전 창피함을 당하고 결국 다시 돌아오게 돼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그래요. 거기 피신해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요나도 보십시오. 니느웨라고 가라고 너의 사명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랬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고레를 통해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불러온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말씀, 이사야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이 이런 표현을 갖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건 되게 얍삽하거든요. 야곱이. 그랬던 사람인데 너를 다시 불러들여갖고 다리 하나를 병신을 만들면서까지도 다시 회복해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불러내는 것, 그걸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를 12지파의 씨를 낳을 수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선조, 믿음의 조상의 선열에 끼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이게 되나?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도 어쩔 때는 궤도를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 넘어졌었어요. 근데 그들은 넘어져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서 불러주셨다고요. 그게 다른 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는 부끄러움을 받고 너무 창피해서 그렇게 나오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럴 때 다시 회복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오늘 말씀 뭐냐면 명령하신 길로 돌이키면 회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런 가운데 스트럭을 하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시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님께서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문제 앞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그 칼럼에 보시면 제가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만나요. 근데 거기에 부딪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읽던 책 하나 있었는데 정신과 의사였던 이분이 의사였던 분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은혜를 받아갖고 신학 공부를 하신 이후에 이분이 신학 교수가 되었네요. 그분이 그 김진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아주 책에 어떤 책을 내냐면 구원 그 이후의 여정, 구원받은 그 다음의 여정이 뭐냐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성도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여러분 신학 좀 전공하신 분들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신학의 아주 핵심 소스 두 가지를 크게 담아놨어요.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우리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성장 단계에 있고 성숙 단계에 있어요. 예수님만큼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 사람은, 교수님은 과정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우리가 신학 용어로 쓰면 여러분에게 성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성화.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도 지금 불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다 불완전해요. 우리가 때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거 생각하면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셔요. 빨리 벗어나셔서 회복하셔야죠.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명에서 이탈하면 행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행복한 얼굴. 행복한 얼굴은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화할 수 있겠어요? 저는 행복한 얼굴,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기쁨. 기쁨이 없는 행복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능한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 있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탈하신 곳에서 부르실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탈했잖아요. 안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징계예요. 심판하셔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셔요.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 같아요. 나중에 쩔뚝 별눈바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옳습니다. 성경에 마테마가 누가 이렇게 보면 거기에 비유가 많이 나와요. 네가 다리 하나가 없고 팔 하나가 없어도 그래도 없는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죠. 여러분 몸이 온전한 상태에서 지옥 가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반드시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부르셔요. 여러분 토라의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길에서 사명을 다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명을 다하시고 사명을 찾으시면 여러분 행복 찾을 수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우리가 죽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명이 있잖아요. 비록 힘들어요. 때로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왜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고 이 늦은데 땅가운데 왜 있으세요? 그거 물으셔요. 하나님께 그거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물으시면 매달리셔야 돼요.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목마르실 때 물 찾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르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참 기쁨이 거기서 오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명령하신 길을 내가 원합니다. 왜? 거기에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명령하신 길을 걸으시려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으냐면 마음이 주의 법규를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정해지고 나면, 목표를 정하고 나면. 오늘 말씀 가운데 40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교훈들을 너무도 갈망합니다. 주의 의로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걸 지금 갈급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이 주의 법규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자동적으로, 완전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냐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돼요. 36절에 나오는 말이, 6절인가 7절에 나오게 되죠. 6절에 나오네요.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거기를 쫓아가 살게 돼요. 요번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칡을 땅에서 파갖고 이렇게 직접 먹어보신 분, 칡 먹어보셨어요? 예. 맛있죠? 칡이 뭔지도 모르죠 지금.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뭐 길거리에서 파는 거 칡즙장 마시는 거, 여러분 그거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천연 자연산 거기서 땅을 파내갖고 끄집어내서, 여러분 그 칡 캐내면 땅 허블나게 파야 됩니다 진짜. 막 파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막 뿌리까지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저희 동네는, 제가 살던 동네는 남한산성 아시죠? 성남에 남한산성 줄기를 타고 쑥 내려오는 데가 있습니다. 성남 공단이 있고 거기에 사기막골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보면 제가 있는 상대원에서 1시간 반이 걸어가야 돼요. 그때 초등학생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10살 되나요? 그걸 그 또래들끼리 걸어서 1시간 30분을 산까지 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잡혀가면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불가능할 거죠. 근데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칡을 캐와요. 그때는요, 우리 아카시아 꽃도 그거 쭉 그래서 다 그거 먹었어요. 진달래꽃 먹고. 진짜 생각하면 우리가 건강식 다 먹었던 거예요. 개구리 뒷다리 숱하게 먹었죠. 메뚜기, 번데기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예, 그때 먹을 게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칡을 먹는데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 칡이요, 우리에게 맛있게 먹고 하지만 이 칡이 가진 성질이 마치 암과 같답니다. 여러분, 암이 어떤 거냐면, 암이나 칡이나 자기만 사는 존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칡이요, 막 메마른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막 수분을 타고 들어가서 다른 수분들, 남의 옆에 나무꽃 수분 먹을 거 지가 먼저 먹어요. 지가 먼저 사는 거죠. 마치 암이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세포도 죽이는 거예요. 칡이 그래요. 그래서 유난히 썼나? 칡 엄청 씁니다, 여러분. 근데 건강에 좋았었어요.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공의의 법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순리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세포 조직에 그것을 떠나게 되면 곧바로 자기만 살기 위해서,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재가 돼요. 이상해요.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만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집단 이기주의예요. 집단 이기주의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건 집단 이기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살아가고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1절 말씀 제가 펴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이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쫓아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용들이 이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주의 법규대로 사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지려졌던 진리를 떠나서 헛된 것을 쫓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진리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추럴하게 자동적으로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을 계속 쫓아보시면 여러분 행복 없어요. 여러분 좀 힘들고 고단하고 낙심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거기에 사명의 길이 있고 보람이 있으면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힘든 일 왜 하세요? 힘든 일 열심히 해갖고 우리 자녀들 먹여볼 살리고 또 우리 또 부모님들에게 또 섬길 수 있고 또 불쌍한 사람에게도 뭐 나눠줄 수 있고 감당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목회하면서 새로운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있으면 저는 기뻐요. 시편 기자가 37절에 말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무가 찬 것들에게서 눈을 떼게 해주셔서.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무가 찬 것들이 자기 눈에 밟히거든요. 자꾸 밟혀요. 유혹하고 미혹하죠. 아까 김진 교수가 말했던 내용 중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했죠. 지향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뭔가를 바라보면서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성숙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미완료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미완료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쫓고 있는 그리고 추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향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 우리들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직 우리는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 되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부족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목말라요. 나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이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오늘 시편 기자가 40절에 말을 했습니다. 주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요. 리바이브 되고 리뉴얼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매번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주의 교훈을 통한 갈망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명령하신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목마름을 하나님께 갈망해 보세요. 나 진짜 하나님대로 살면서 이 사명대로 살면서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일주일을 살더라도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 목마름, 갈급함, 타는 목마름으로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이거 아셔요? 회귀본능하면 연어가 대표적인 존재죠. 연어는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거기에 있나? 어떻게 그렇게 찾아온지 몰라요? 그 먼 바다 멀리 나가서 다시 그 자리로 온다는 게 놀랍죠. 근데 육지에서도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도 이 회귀본능이 가장 뛰어난 존재가 있습니다. 아셔요? 호밍 피전이라고. 이 비둘기가요. 귀서 본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TV를 봤더니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서울에 사는 분이에요. 자기가 비둘기 키우는 비둘기를 진짜 그런 거 실험을 해본 거예요. 영상 올렸어요. 그거를 올려갖고 자기가 짓는 집에서 한참 다른 동네 가갖고 날렸대요. 그리고 자기가 차를 몰고 왔답니다. 자기보다 먼저 와 있더래요. 엄마? 이럴 수가?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도시를 갔대요.
도시를 다른 데로 간 거야. 아예 얘가 혹시 뭘 보나 싶어갖고 못 보고 덮은 상태예요. 그리고 다른 도시를 갔대요. 그리고 왔답니다. 어떻게 됐어요? 왔어요. 또. 그대로 그 집에 와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하면 도저히 못 찾는 대로 자연 나가서 방생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제주도를 갔습니다. 데리고 제주도에서 가서 했는데 여러분 제주도에서도 찾아오더래요. 와, 저 놀라웠어요. 그래? 그 정도. 그랬더니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저기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파리지 그 벨기에에서 매년마다 무슨 그 일종의 갬블링 같은 거예요. 이 비둘기로 이 돈 벌 일을 하는데 노름을 하는 거예요. 막 한 마리당 8만 불 한대요. 비둘기가 8만 불이래요. 이게 게임용 갬블링이죠. 이거를 날려갖고 가장 먼저 자기 그 집을 찾아오는 것이 1등인 거예요. 근데 벨기에에서 프랑스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4시간 만에 오는 거리랍니다. 여러분 4시간 만에 찾아오더래요. 계속 가장 빨리 나오는데 1등이. 제가 오늘 그 괜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요단강에서 예수님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설명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이제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아, 비둘기가 임하는데 마치 예수님에게 원래 자기에게 있었던 자리처럼 그 성령이 확 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회복되어지고 명령하신 길을 막 가고 싶고 갈망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구하잖아요. 갈급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비둘기같이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생의 참 행복을 알고 이 한 주간 여러분 새롭게 사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요? 내가 오늘 밥을 해주고 내가 오늘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오늘 교회 봉사를 해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 명확하게 알면요 여러분 기뻐요. 여러분 내가 머리 자르는 게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새로운 모델을 줘서 그렇게 해서 어디 선자에 나가서 좋은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고, 예? 여러분이 하는 의미를 찾아보시라고요. 그럼 기뻐요. 보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주의 법규를 따르는 순종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일상에서 감당할 때 하늘에서 주시는 참 기쁨, 그 행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